안녕하세요. 예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가는 28장과 3장, 20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것 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본문을 잡았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서지를 혹시 출력을 못하실 분들 계실까봐 미리 좀 찾아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에 앞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좀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좀 정돈하시지요. 이화교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날,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인 우리 이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리고 다시금 채워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진리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담으십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26번 사순절 3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귀한 마음을 받들어 죄 고백의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의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욕심의 늪에서 벗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고 통회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고백의 개인 침묵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용서의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시지요? 네. 광고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저희 학교가 23일 날, 지금으로서는 23일 날 개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일이 지나면 뵐 수 있을 거라는 크나큰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잘 평안히 지내시다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만나시지요. 그리고 10분 남짓 되는 짧은 말씀들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홈페이지에. 그러면 좀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수요 성서 연구 예배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셨는데 그 동영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배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찬송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교동문도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지를 출력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찾고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나눌 말씀 많지만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8쪽, 59쪽 나와 있네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은 마른 가리로 준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가슴이 먹먹하기조차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할 것 따름입니다.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또 그에 함께 있는 이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벌써 한 118개 나라 110여 개국 넘게 12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고 그러지요. 어느 나라는 전국을 봉쇄하고 모든 상점에 휴업령까지 내렸다고 하고요. WHO는 팬데믹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아직 치료약이 우리에게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 1968년 홍콩 바이러스, 홍콩 독감이라고요. 이게 한 400만 명 감염됐대요. 그리고 2008년에 우리가 알고 있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신종플루, 이게 한 40만 명.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지 않아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 그냥 이렇게 예방 접종하고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때가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총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스스로 조심하고 해야 될 거지만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4세기에서 17세기거든요. 이 흑사병이라는 이 병명의 이름은 19세기에 와서 붙여졌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해요. 피부가 검게 변하고 이 검게 변한 거기에 괴사가 일어나서 이 흑사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개혁자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뭐 쯔붕글리나 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쯔붕글리가 1519년 1월에 취리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흑사병이 도시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가량의 취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취리 인구를 한 7천 명 정도 보는데, 그러면 뭐 한 대략 2천 명에 3천 명가량이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찌빙글리의 자녀까지 목숨을
잃어서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는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그도 1519년 9월에요. 자신도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11월까지 한 2달 남짓을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역사인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찌븐글리의 시입니다. 전염병을 만난 찌븐글리의 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려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향하여 살았던 찌븐글리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찌븐글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교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1527년에 작은 속죄자 하나를 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병들, 지금보다 뭐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보다는 더 어떤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는 생각이 짙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피하는 것보다 그냥 맞닥뜨리자, 죽자 이렇게 오히려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불신앙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그 불 속에 가만히 있을 거냐?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수영하지 않고 죽을 거냐?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의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있을 거냐? 하나님을 온운하며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합리화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할 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요. 사실 그때 작산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이 루터나 그 교회 지도자들을 좀 피난 가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흑사병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그는 피난 가지 않고 비텐베르크에서 계속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 전염병 사이에 있던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만 혹은 매우 훌륭해서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신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의 높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어디 가도 뭐 전염병에 안 걸려. 난 하나님 믿으니까 어떠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먹고 소독을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딱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온 전 세계가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사병을 대처했던 찌븐글리나 거기에 대했던 루터처럼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가진 혐오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처음 슈퍼 확진자다 가짜 않을 수도 많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이다 어떻다 바른 판단과 바른 팩트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면죄부나 혹은 마녀 사냥을 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연대해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라는 논쟁거리로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흑사병 돌았을 때 유럽에서 그랬다잖아요.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혐오해서 그 민족을 막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마녀 사냥으로 기승을 부린 이런 아픈 역사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난국을 빨리 지나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얼굴을 향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이 사실 일상으로의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애찬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 서신 자리에서 의료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 이기려고 각자 노력하고 돕고 애쓰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주를 향해서 이 땅을 속히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그래서 지금은 마른 가리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쉰다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른 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 논이 쩍쩍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농부는 마른 땅을 갈아엎는 일을 계속한다고, 이걸 마른 가리라고 그래요. 비가 와야 좀 땅이 푸석푸석해서 이 땅을 가는데 좀 쉬울 텐데 비가 오지 않아서 땅도 딱딱해졌고 먼지만 날리는데도 농부는 그 마른 가리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하고 나서 그 비가 내리면 그 논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날 걸 기대하고 또 그 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가리를 해야 병충해도 덜하고 잡초도 덜 난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해져서 가을에 비바람이 불어도 벼가 넘어지지 않는 기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마른 땅만 쳐다보고 어쩌면 좋냐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풍요로운 가을을 꿈꾸며 현재에 충실하게 마른 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기회에 좀 편안히 쉬시라고. 예, 저 잘 쉬고 있습니다. 네, 편안히 쉬시라고. 넘어진 김에 좀 누웠다 가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도 생각했던 일이지만 저희 알다시피 배너가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원로 목사님이 배너를 올리셔요. 사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이종영 목사님 좀 쉬시겠다, 좀 편하게 쉬시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 항상 너머에 계신 분 같습니다. 쉬기는커녕 더 많은 색깔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서 더 많은 정성을 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돼서 좀 쉬고 계십니까? 편하십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 마른 가리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경기에 참전하기 위해서 간 선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텔에 격리되어 있는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요, 글쎄 이 복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마른 가리를 하는 거죠. 구기 선수들도 공을 가지고 옥상에서 공을 차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마른 가리를 봤어요. 하루라도 몸을 푸는 일을 멈출 수 없는 프로 정신으로만 매일 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성도님들, 더욱 기도로 하는 성도님들, 또 뭐 홈페이지에 마음을 남겨나 아니면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향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문자를 주셨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는 신앙의 영적 마른 가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기 하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가격리 2주 되면 뭐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성경 일독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영상을 계속 보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이 무뎌지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단련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치 봉인이 해제되는 그때 감격의 날에 더욱더 강해진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는 날, 우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의 초점이 씨에 있지 않고 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는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근데 밭의 종류가 4종류인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밭.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앗입니다.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심리가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거나 좋은 밭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길가는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습니다. 새가 와서 먹는 걸 이건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기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길가밭입니다. 돌밭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씨앗은 뿌려졌는데 이 돌밭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 같았는데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포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뿌리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 유혹, 재물의 근심, 욕심 등이 자라기를 포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밭,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의 사람은 곧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받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게 좋은 밭의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염려가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욕심도 생기지만 나를 세상에 가만 내어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경험, 내 기준 내려놓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염려나 유혹이나 근심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이게 좋은 밭이고 이 좋은 밭은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밭입니까? 저는 종종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재단하니까 길가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참 얕아서 돌봐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염려가 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끓어오를 때가 있어서 가시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자신을 보니까 어떨 때는 돌받을 때도 어떨 때는 길가인 것도 어떨 때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밭인 때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고 이게 변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경해야 할 몫입니다. 마른 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몫으로 그 말씀인 씨인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되질한다는 게 헤아린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헤아리고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헤아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가 좋은 밭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으면 있는 것 같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마치 길가와 같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마치 돌밭과 같이 뿌리가 얕아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포기하거나 마치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염려와 유혹에 미혹되는 것 이래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지 못할 때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수레가 있으면 길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청나라를 방문했던 박지원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냐면 청나라에 가보니까 수레로 짐들을 옮기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에는 가마나 말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많은 물자를 제때에 옮기지 못해서 썩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에 박지원은 수레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죠. 돌아와서. 근데 당파 싸움을 하고 당쟁을 하고 난회했던 조정이 많은 양반들이 반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산도 많고 길도 없어서 수레가 불필요하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이렇게 한심한 양반들에게 일갈합니다. 수레가 있으면 길이 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또한 이런 양반들의 사고와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 에이,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저축을 어떻게 해? 글솜씨가 없는데 글을 쓰라고? 말재주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뭘 더 해? 시간도 없는데 무슨 책을 읽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뭘 하라고?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글솜씨가 없어도 자꾸 글을 쓰면 솜씨가 늘어납니다. 말주변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발표하다 보면 말재주가 늘어납니다.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이라도 자꾸 저축하다 보면 그 돈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수레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레가 있으면 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그립습니다. 집에서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 교회 애찬이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전 무척 그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을 내는 일입니다. 영적인 마른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월을 지나고 큐티 시작을 못 받았어. 큐티 할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 이러고 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야 수레가 있는 게 아니라 수레를 끌다 보면 길이 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리십시오. 그 씨가 뿌려질 때 듣고 받으면, 그래서 그 씨는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가 솟아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이 거기서 열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길가와 같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치부해 버립니까? 돌밭처럼 뿌리는 자라고 있는데 깊이 못 박혀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멈추게 되십니까? 가시떨기밭처럼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헤아리고 생각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되갚아 주실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시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내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마른 가리를 힘들지만 넉넉히 해내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커져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잠깐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진 않았는지, 뿌리가 얕아서 혼란과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돌밭은 아니었는지,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은 아니었는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혹은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영적인 걸음을 한 번 더 걸어 나갑시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마른 가리를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마음뼈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각처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부의 위정자들 또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이들은 스스로가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고 지나가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밭처럼 받는 말씀대로 헤아리고 생각하여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실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이와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파송 찬송 204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놀라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의 시작을 느끼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선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른 거리와도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이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와 감염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이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